오늘 새벽의 시간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이 지치고는 합니다. 큰 일을 감당해내야 되는 순간들이 다가올 때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몸이 지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삶 가운데 펼쳐질 때 그것이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순간들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내 존재가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건강한 삶인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순간들이 분명히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했었던 한 명의 여인이 있죠. 바로 루시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1장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남편을 잃었고요, 그는 이제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그래서 남편이 없는 상황 가운데 타국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의지할 곳, 그가 기댈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수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 가운데요, 이삭을 줍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약자 중에 약자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낮은 자리,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진짜 보잘것없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냐,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한 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그 은혜를 풍성히 흘러 보내주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읽었었던 시작인 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었었던 이 룻을요,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한 명의 노동자로 바라보지 않았고요, 한 명의 외국인으로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사실 룻은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한 자였고 가난한 자였고 의지할 곳이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내 딸아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이 표현 가운데 그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녀를 어떤 모습으로서 대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단순히 한 명의 외국인으로서, 한 명의 정말 힘없는 사람으로서 그냥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 존중받아야 하는 한 영혼으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가 룻을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세상은 언제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곤 합니다. 모른 체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더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더 품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룻을 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연약함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무너져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정말 내 딸처럼 나의 자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또 작용되고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는지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14절 말씀에는 식사할 때에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에게 단순히 이삭을 줍고 가라, 적당히 그냥 너가 얻을 것을 얻고 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물을 마시게 하고요, 함께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안전을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룻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나누지 않아도 전혀 문제 없는 여인이었지만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이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물을 주고 음식을 나누고 그의 안전을 다시 한 번 더 챙겨주면서 지켜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기도들이 있을 때라도 그 이후의 삶을 돌아본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 제목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아스가 룻을 돌보고 보호했던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는 삶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서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낙담하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실망하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 은혜를 기쁨으로 우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급해 주심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15절과 16절 말씀에는 이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중에서 조금씩 뽑아버려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또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인데 룻은 원래 떨어져 있는 이상만 주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일부러 그 곡식을 더 뽑아서 그녀에게 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점점 더 커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요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만큼 주면 괜찮겠지, 이만큼 나누면 괜찮겠지, 이것 이상으로는 당연히 안 해도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만큼 이상을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은요 그것 이상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색하지 않으시고 끝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의 그 기도의 응답들이 당장에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부분까지도요, 세세하게 정말 면밀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더 큰 은혜를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생명의 안전한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룻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 자리 가운데 룻은 계속해서 머물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그 자리 가운데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교회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자리 가운데 머무르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냐면 바로 룻과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함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룻은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서 등장하는가 하면, 그 어떤 표현도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녀는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준 그 많은 호의들을요, 그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나감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풍성히 흘러 넘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분명하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롯이 오늘 그래서 그 가운데 자신에게 공급되어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관계를 이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거지라고 당연히 받아들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정말 감사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 땅 오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으로, 나의 만족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를 견뎌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롯과 같이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친 마음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낮은 자리 가운데 있던지 간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 번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운 마음보다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그 받은 은혜를 나만 그냥 혼자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상한 자들을 품고, 정말 상한 자들을 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뜻이
하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